지금 이 시대는 급격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지금 똑딱똑딱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미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런 때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교회와 기독교의 내적인 개혁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서 교회와 기독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의 중앙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갱신,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느라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한 내밀한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고 시간표를 기억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여자들의 이 비유에서도 결국은 새벽 늦은 시간에 오므로 이들이 다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련된 이 교훈을 잘 그래서 주님이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언제 어떻게 오든지 충분히 여분의 기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거 깨어라, 준비해라, 기다려라, 이런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오늘 좋고 내일 좋고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들 중요하죠. 부흥 중요하죠. 사람 많이 모여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냐 아니라는 거 되게 많아요. 증거가. 신천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교회 1200만 명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1200만 꼭 그렇게 대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거는 다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는 두 가지로 크게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부흥이 아니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치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부흥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골리앗 앞에서의 일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했던 일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고 오직 한 분의 그 이름.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이 단 한 분의 구세주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었어요. 아멘. 아멘. 또 하나의 부흥은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사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보는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거 원리죠. 마티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핵폭발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성령 폭발이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부흥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끔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주님과 직접적으로 엔카운팅하는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라도 좋아요. 어떤 격동기라도 좋아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주님의 백성이 주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놀라운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요. 그러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에 중요한 게 뭘까?
목사의 일로서 중요한 게 뭘까? 나 하나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목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인본주의를 형성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이루는 이것이 시대적인 부흥이라니까요. 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문제, 신약의 문제. 구약의 한계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요멜수에 보니까 그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보냄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끔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네. 이게 시대적인 부흥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념 좀 바꿔요. 저 역시도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스트레스. 그래서 보여야 되고 자랑해야 하고 총회, 노회 진출해야 하고 정치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컨셉들의 이런 것들이 목회니 신학교니 교계니 이런 말들이 인간에 더 씌워놓고 인간을 세워놓은 틀인 것뿐이지 제도권인 거지 인간의 욕구, 욕망에 관한 거지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라는 거는 건물의 부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 숫자의 부흥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했던 것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구약의 역사가 만민에게 남녀노소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개인의 만남, 개인의 선택, 개인의 기름 부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오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역이 정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이 뭐가 되냐면 그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노뱀을 드는 것과 같이. 왜요? 노뱀을 봤더니 살았어요.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드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걸 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높이 계시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처럼 예수님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은 작정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계시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사역이고 목사의 사역이고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성경에도 계속 나오듯이 노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죽음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노뱀을 보도록 노뱀처럼 인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을 대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성도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용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선별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예요. 시대가 갈수록,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분별하고 구별하고 선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용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계속해서 분별하고 다르고 그래서 그것들을 골라내 종교의 영을 드러나게 하고 인본주의를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바리새파 율법주의의 본색과 실체와 그들의 악한 전략들을 드러내심으로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들을 모두 끊어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을 구원토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실제로 영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기도원에서 사람 모아놓고 돈 받고 예언하고 봉투 보고 예언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의 결과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왜냐?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으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용도였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하신 일은 십자가로 인하여 영혼의 길을 영혼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요. 선별하고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분기점, 기준점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가? 무엇으로 선별할 것인가? 무엇으로 분별해낼 것인가? 분별의 영은 어디로 토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별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악과 거짓을 분별해내신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그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영원 구원 그것에서 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인간과 맺은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해요. 당연하죠.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 그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안에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복음이고
인간을 그리스도 안으로 제한하는 율법이고 그 말씀은 인간을 끌어가는 언약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한 영원한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선한 언약이 아멘.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던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의 율법, 그것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매 설교마다 넣어서 반복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겠다는 감정이 왔어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되게 정말 오랜 시간 오해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선악과 언약을 좀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책에서 이것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선악과 언약이 가지고 있는 뜻들을 계속 조금씩 얘기하려고 한 번에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분별은 무엇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언약의 복음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 사역,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통한 말씀 사역이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아멘.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은 영상을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우연하게 봐서 그런가 몰라도 요즘에 여자 어떤 선교사님 손 무슨 선교사님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알고 봤더니 예언이래요. 그러고 봤더니 또 주변에 거기에 무슨 학교에 졸업한 사람들이 예언 영상을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들 보니까 예언하려고 해라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그 사역을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시요 기억하세요. 교회의 최대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셨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았어요. 예언을 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여러분 그랬다면 바울은 핍박이 아니라 영광받았을 거예요. 아마 바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물려들었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바울이 고난받은 거는 예언 사역이 아니에요. 예언을 못하냐고요? 아니,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예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적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병 낫는 것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일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덮거나 왜곡하거나 그것을 대행하거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볼까요? 예언 사역은 말씀의 보조이다. 보조이다. 아멘. 아멘.
명심하세요.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언하는 것 성경적으로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예언 사역이 여러분 미래를 점치는 일이다?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하시는 분은 하나 하세요. 또한 예언 사역이 개인의 길흉 화복에 관한 것들이면 여러분 듣지 마세요. 점을 치거나 미래를 점치거나 성공의 방법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일이 있거든. 그냥 문 닫고 쫓아내버리세요. 그런 사역자, 목사, 전도사, 예언자 쫓아내버리세요. 그 기름 부음하고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 이 책을 다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선악과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진리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끝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도 갈 길이 멀겠지만 끝에 가면 우리가 충격 먹었던 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기름 부음 사역의 결정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자체가 임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의 실패의 요인은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사탄의 유혹은 뭔가를 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유혹인 게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교묘히 뒤틀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뒤트는가 하면 예를 들어 눈을 뜬다. 진짜 떴어요.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눈은 그리스도를 보는데 떠야 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지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말씀을 뒤트는 건데 그 말씀을 뒤트는 건 뭐였냐면 그 말씀을 인본적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의 정체는 인간의 욕망에 눈을 뜨게 하고 인간의 자기의 욕망을 깨닫게 하고 자기의 욕망의 성취를 목적으로 두게 하고 그 욕망의 성취를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유혹이었어요. 그 일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 일이 종교화된 게 바리새파 율법주의예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을 거쳐서 개혁주의 안에 들어오면서 외형적 그 외 성장론으로 포장해서 들어오면서 인간의 성공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꿈으로 인간들이 원하는 행복과 성공과 비전과 꿈을 이루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여 욕망을 바라보게 한 것이 사탄의 전략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시대적인 악한 그러한 사탄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가능한 건데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나고 신약에 받는 성령이 신약에 받는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약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은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왕이신 분을 향하여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역을 세상 모든 만물에게 알림으로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만드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아담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분의 영상을 보니 박근혜가 마귀의 제사장이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어디? 성경 어디에?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의 벨리스 총독서부터 그들을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들일지라도 그들에게 그러한 로마의 장군들, 로마의 주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죽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를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저주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어지는 그 성령이 남을 저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4, 15, 16장에는 성령이 부어지는 이유가 나와요. 성령이 부어져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함 받게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관심에게, 인기에, 자기 욕구, 욕망에, 다른 사람에게로 여러분 능력 받기 위해서 세미나 받으러 가는 게 여러분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로 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고 정말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뒤틀려 버렸나 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이 세상이 너무 안타깝다. 교회 안에 우뚝 서야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가 들리기 위하여 교회의 중심성으로 언약궤가 중앙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 언약궤를 세워 선악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였건만 오늘날의 교회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을 멈추고 인간의 욕구 욕망을 찬양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을 신앙화하여 예언해랍시고 사람들의 욕구 욕망과 눈여기와 많은 관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유혹이 전략이 절묘하게 성공으로 믹싱되어버린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성경의 핵심은 누가 왕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라도 선악과 언약을 또 말씀해 드리겠지만 선악과 언약이 가지고 있는 뜻에는 충격과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구원자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로 사사기로 또 열왕기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멘. 성경의 복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 2장 17절에 앞에 있는 그 아담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그것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안 되고. 그러면서 그 면상을 발로 밟으면서 해야 할 말,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참 기독교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다른 사역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고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힘입어 그들이 해야 할 말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에게 하려고 하셨던 그 사역을 완성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아담은,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던 아담이, 에덴 동산 성전 중앙에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어줬던, 내려줬던 그런 아담이 도대체 어찌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아 버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을까요? 인간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답을 찾지만 또한 근원을 또 빙자하여 인간 자체가 인간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흙으로 했더니 흙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데 여러분은 흙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먼지.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풀과 같이 던져질 존재, 태워질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고 생명, 영적인 주, 하나님과 언약이 가능한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이지만 그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흙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는 신이 될 수 없고 신이어서도 안 되고 신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에 담겨있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 인간이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허점,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그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든 만물을 대리 통치했어요. 만물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배케 하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중보자적인 사역을 감당했어요. 만물이 바라보는 건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그를 칭찬해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 보세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때의 유혹에 시달리는 거예요. 영광이 왔을 때, 칭찬이 왔을 때, 자리가 생겼을 때, 무엇인가 자기가 빛나게 될 때, 자기가 아닌 존재에 화될 때에 그러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느낌이 있고 자기의 실체가 내가 거지가 아니라 원래 왕이었을 수도 있겠네, 신분의 비밀이 있을 수 있겠네, 여기서부터 인간은 타락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2장 17절을 던지는 거예요. 그 2장 17절은 율법의 역할로서 인간에게 제한을 가해요. 무언가 하나를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성을 그어줄 죽을 수도 있다. 인간에게 2장 17절의 율법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제한성과 한계성을 알려주고 선을 그어줘요. 여기에서 인간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듣는 걸 좋아하지 한계성과 제한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인이 회개하세요. 여러분 다 나가요, 교인들. 여러분 장로, 권사님들 들어가면 누가 훈계와 훈육과 교훈을 할 수 있나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제한성과 한계성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게 죄성이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왜요? 목사님들은 권력에 약할 수밖에 없지만, 돈에 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유는, 사랑은 뭐냐?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왜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생리가 되세요.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고심, 나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인생을,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인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 인간 자체, 여러분 선악과 먹기 이전에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마음에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물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주권 언약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은. 왜냐? 선악과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인데 반드시 계속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간, 그 인간을 언약에 묶는다는 건 인간과 끝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분이 불완전한 존재가 따라가려고요. 완전한 분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주권 언약은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인간이 왜 시작을 해요? 언약을. 완전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언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언약은 반드시 생명을 담보해야만 하는 거예요. 후속. 인간을 살리는 목적으로 언약을 맺기 때문에 생명을 보장하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그래서 이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본성이 우러나오는 게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그러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불의가 있는 인간,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당신의 신부로 세우는 교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방법은 대속적인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언약은 정말 바보들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이라고 하는 거 왜 하필 먹어서 죽게 있냐가 아니라 그 언약은 반드시 구원함을 목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푸시기 바라요.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나쁜 걸 놓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걸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 인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게 선악과 언약인데 어디에 써있냐고요? 그래서 종주권 언약 보시라고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이냐, 얼마나 풍성한지.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흘러서 해석되어진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드래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너무 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선악과 언약의 의미에서 그 얘기를 해요. 책에 썼을 때 여러분 인간 자체가 제한과 한계성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건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신약 성경과 안 맞게 돼요. 신약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안 하다.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책에. 가짜를 분별하라. 혹은 거짓된 성도들. 구원을 착각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이 책 제목과 소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교회 다니면 성도,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지요?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럼 지옥 가겠지, 구원이 취소되겠지 이런 얘기했어요. 최근에 서점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눈을 뜨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다 들어간다고 구원이 아니라 거기 안에 가짜가, 거짓이, 그리스도가 없는 가짜 껍데기 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분리되어 나오는 시대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지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분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여러분 두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거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언약의 나무를 무엇으로 푸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해요. 가인과 아벨의 전사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냐 인간의 능력을 통한 구원이냐. 그래서 두 가지의 종교가 바리새파 율법주의에서 예수님의 종교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가로막은 인간 율법주의, 인간이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또 다른 이야기, 율법주의가 등장을 해요. 전 세계의 이단은 하나예요. 인본주의. 그리스도냐 인본주의냐에 불교, 이슬람, 천주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종교는 두 가지예요. 기독교 아니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이것을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이라니까요. 네. 그럼 그 얘기를 창세기 3장 이전에 안 해놨을까요?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도 분별의 관점이 제발 그렇게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해서 기억하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이론이 그럴듯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니라고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 아니죠. 당연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도 죄지은 취소니까 결국 최종적 구원, 진짜 구원, 그들의 1차적인 구원이라는 게 있고 2차 구원은 뭐냐면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구원이에요 이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한 번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아. 죄 지어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말에는 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라고 물어보라니까요. 그들이 당연하지 어떻게 죄 지어도 구원받아? 그래 좋다 이거 예수 믿어서 죄 지으면 취소돼.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걸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니? 그러면
생각해요. 김세민 박사서부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논리예요. 예수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거기 자리에 들어오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플러스 신천지 교리 믿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가 들어와요. 그럼 예수님 플러스는 내가 항상 이게 두 번 진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구탱이로 몰아락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 이게 무서운 시대적인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는 게 기독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능력, 사람의 행위, 사람의 기준, 사람의 행동 여부 그런 것들이 구원의 기준점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종교의 영의 핵심 머리 본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걸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 자꾸 성령의 기름 부음 하는데 우리는 어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아멘. 물어볼까요, 여러분? 나가서 물어보세요. 누가 과연 윤리를 완성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명단을 갖고 와보시라니까요.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 나와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조작이 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 부분 진리가 너무 많으니 말씀을 갖고 분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하고 있는 역할, 그것은 성경은 단 하나, 피조물이고 육이고 먼지로 지어진 한계와 제한성이 있는 영생을 가지지 못한 인간을 영원한 영생을 가자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단 하나의 방법은 구원의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완성해놓은 구원의 진리는 무엇이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입니다. 아멘. 인간의 선행에 절대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아멘. 이거 외치라고 성경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하는 것. 아멘. 여러분, 설교와 목회는 무엇인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도록 만드는 게 설교요 목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되라고. 성도들이 물질 지향, 성공 지향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을 쪼개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원리니까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이루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성공이 아닙니다. 네. 연단과 고난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과 진정한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을 돈 버는 곳에 성공하는 곳으로 몰아가는 건 엘리 앞에 섰던 거짓 제사장 800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라면, 여러분 욥기서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성공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은 순간의 경험이 아닌 인생 전반적인 연단과 고난의 프로그램에 인도하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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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들고 다니는 자비랑 베푸는 이 참 재미난 신앙생활이라는 이러한 인생의 하나의 이러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영생이고 천국이고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를 분별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한 방법론이 성경을 통해 나올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 여러분의 심령이 쪼개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종교인이세요? 기독교인이세요? 십자가로 인도함 받으시는가요? 비전으로 인도함 받으시는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국 끝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라시면 여러분 종교에서 빨리 뛰쳐나와요. 아멘. 거기서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아멘. 그때 실제 바벨의 인본주의로 저는 이 시대적으로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어요. 예언사회랍시고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사람들의 점괘를 쳐내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진리의 사역이 부족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하나의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때 사탄에게 유혹받았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새긴 것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라는 희망, 소망, 꿈, 비전이었어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희망찬 그 약속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선악을 먹어요. 선악.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에 드디어는 하나님의 근심이 될 만큼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반복해서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힌트 받아야 돼요.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선악의 분별은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선악이라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헌법이 인간이 만든 헌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면 인간 자체가 선악을 분별 못해요. 자신이 악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율법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창세기 2장 17절은 자기가 악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율법을 떠나는 데 익숙해요. 율법에 갇히지 않으려 하고 율법을 제거하는 데 열심히 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교훈, 책망, 의로움 다 필요 없어요. 어느 틀에 갇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의 틀로 만들어버리는 게 기독교 생활이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근무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 존재 자체가
율법을 가진 존재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이 가신 선과 악의 기준을 가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왕국의 법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법 기억하세요. 원리.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에게 제시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아멘. 오해. 진짜 기가 막히고 율법을 나쁘게 말하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선악과 언약이라는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인간을 살리기 위한 거지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게 종주권 언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율법 뭐 죽이려고 하는 법이다. 아니요.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그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 종주권 언약으로 보면 인간은 절대로 선택을 하되 그들이 스스로 생명의 길을 선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의 선택이 안 되는 인간을 향하여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게 종주권 언약인데 그러면 그게 어디냐고요? 그게 창세기 15장 17장에 있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아브라함 횃불 언약. 그것이 바로 종주권 언약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기에서 맺어진 언약이 바로 생명을 담보하는 언약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담보되느냐? 아가페. 당신의 생명으로 약속한.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은 이미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담보 잡혀요. 아멘. 생명은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그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불이행, 언약의 불이행에 대한 대가인 죽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둘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누군가가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횃불 언약이에요. 그렇게 횃불 언약을 맺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잘 때 확 지나가 버려요. 혼자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 언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내가 짓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언약을 시작하지만 책임도 내가 질 거고 이 모든 건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게 횃불 언약이라면. 그래서 이미 십자가 죽으심을 담보로 언약을 맺어버려요. 여기서 선언을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거기에 정의로 기록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비성경적인 조작입니다. 이건 폐기되어야 돼요. 나중에 또 잠시간에 걸쳐서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책으로 유출한 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인간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담보하는 생명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2장 17절. 그러면 2장 17절의 핵심이 율법의 내용에 있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악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선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로 믿음을 갖는 게 선이고 그리스도를 떠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겠다라는 선언이 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세우시고 집행하시고 그것으로 선언해서 죽음이야 생명이야를 선언하시고 또한 그 선언에 의하여 죽음의 판결에 대해서
대행하여 속죄 사역을 감당하여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기로 자신 스스로 드리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선악을 안다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의 뜻이 풀려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 자칭 그리스도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해버리고. 그러니 인간은 진리가 없으니 비진리, 자기 생각의 기준을 세워서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보장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된 것이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그 내용을 적용하여 그림 언어로, 그림 약속으로 보여주는 메타포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악이고 타락이고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됐고, 그것이 인류를 거대하게 흐르는 가인의 성, 가인의 종교, 가이니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에서 이것이 니무롯을 통해서 종교 제국화하고 나라화하고, 이것이 철학 신학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 바리새파 율법주의에서 바로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인간 전체, 전 세계적인 종교, 철학, 문학, 사상이 7개 영역이 연합하여 이루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려고 하는 전략이 바로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이 신이라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 너를 바라봐라, 너가 완성이 되었다. 어떤 여자 연예인이 타투를 새겼대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봤더니 영어를 기록했어요. 근데 영어니까 타투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누군가가 이제 물어봤대요. 기자가. 뜻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뿐이다. 완전히 종교의 메시지를 넣어놨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문명이 그리스도 없는 세상 만드는데 혈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구조 속에 인간 자체만 남는, 휴머니즘만 남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는 통치되는 세계상을 만들겠다는 게 바벨탑이거든요. 인간 자체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 세상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바벨탑이었단 말이에요. 이 바벨탑의 정신이 바로 종교화되고 철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분별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아멘. 인간 중심 이 인간 중심적 우상숭배와 다른 복음, 다른 종교, 이러한 인본주의, 이 종교를 허물어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를 허물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날의 개혁이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 성도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새겨서 왕이신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아멘.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움직임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좁은 길인지,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 아담부터가 인간 자체 본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스도, 그분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본성을 꺾어 그 본성을 뽑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인간의 본성으로 안 되니 심장 바꾸기,
고린도서 3장에 이 신비를 새겨 안에다가 심장에 그리스도 자체를 새겨 이 심장에서 뽑아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그 고백을 심장에서부터 터져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역행하는 역사, 메디테이션, 인간의 심성에 있는 본성의 뿌리를 뽑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새겨버리는 이 일이 여러분 구원이거든요. 아멘. 그 구원함을 이룬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다 터져나오는 게 빌립보서 2장 10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걸 뭐라 그래? 네 글자로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길길이 날뛰는 이 인간의 아담의 본성을 십자가에 덜컹 안에 뽑아버리고 박아버리는 게 자기 십자가를 쥐고 따르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왕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등극하는 것. 이게 바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들 만드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부흥입니다. 아멘. 그 일이 물밑에서부터 잠재적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만들기 때문에 조금 정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은.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보를 듣고 능력을 가지고 거기다 업그레이드하고 덮어서 더 씌워서 아는 거 챙기고 해서 능력화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과 딱 맞아요. 인본주의. 그런데요, 인간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만 쉽죠. 여러분, 이게 인간 자체가 근원이 뒤바뀌는 이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래요? 거듭납니다. 불가성로 다시 떠났다는 거. 아무나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입어서 무기를 손에 쥐고 자아를 강화시키는 일은 종교 안에서 중도예요. 중도. 이슬람도 한다. 기독교는 기능화해서 그 종교의 기능을 잡아서 내가 그리스도 되는 모양이라도 그딴 짓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뽑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좁은 길 걸읍시다. 아멘. 남들이 버린 길 가서 좁아. 기독교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진정한 기독교. 바울 보세요. 죽으러 가잖아요. 인생을 어디로 가요? 살라고 가지 않잖아. 죽으러 가요. 베드로가 로마로 왜 다시 표가 돼 있어요? 왜 가요? 살라고 갑니까? 죽으러 가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살려는 삶이었어요? 아니요. 죽으시러 가요. 성도들이 살려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면 살 것입니다. 아멘. 내 목회가 여러분에게 복 주는 목회는 못해요. 성공 비전 장담 못해줘요. 제가 끊임없이 하는 건 여러분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는 것. 아멘. 십자가의 말씀을 높이 드는 것. 아멘. 그걸 보는 자가 삽니다. 아멘. 듣고 믿고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